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아수르 왕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의 여러 민족들이 섞이면서 혼합적인 신앙 형태가 일어난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아수르 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 교육을 시행하지만 그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뿐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몰랐는데요. 오늘 본문에선 히스기야 왕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가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스기야인데요. 본문 2절과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자 하나님의 대립 통치를 가장 온전하게 구현했던 이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모세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다윗을 비롯하여 열왕기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것도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잘 드러내는 통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북왕국과 남유다 왕들은 모두 두 가지 평가로 구분됩니다. 여호와께 악을 행했거나 여호와께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열왕기 기자를 통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평가 기준이 되는 모세의 율법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기준 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일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어떤 성취와 결과물을 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한껏 높여봐야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기준이 아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평가받은 것처럼 어떤 보상과 결과가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율법과 언약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당시 히스기야의 개혁은 매우 급진적이고 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주상을 깨뜨리며 또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개혁을 위해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이전에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뿌리 뽑지 못했던 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왜 이토록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그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였고 그곳엔 거센 저항이 따랐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그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러한 개혁을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개혁은 과거에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어오던 하나의 전통을 깨뜨리는 그런 개혁이었는데요. 놋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왜 우리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냐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는데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다는 바로 그 놋뱀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던 걸까요? 아니죠. 이 놋뱀은 이후에 나무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징은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놋뱀 자체에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까지도 그것을 귀중하게 보관하며 그것을 숭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놋뱀을 부수며 그것을 느흐수단, 즉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오는 이 신앙적 전통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비판적 반성이나 고찰 없이 과거에 좋았으니 현재도 좋을 것이라는 이 획일화된 사고와 신앙적 행위는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시작과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매여 그것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전통이 담고 있는 진정한 본의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유전이라고도 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이 율법이었던 모세 오경을 해설하거나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 만든 이 구전 율법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율법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했던 한낱 사람의 전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전통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매개물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감각하고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곧 실체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같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런 전통과 관습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는가? 놋조각과 같이 형식만 남아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묻고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형상이든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 행위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우리 신앙에 참된 신앙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처럼 놀라운 개혁을, 이런 파격적인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에 대한 두 가지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했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바타흐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어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안도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딱 달라붙었다, 여호와께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께 매인 존재라는 것이죠. 때로 자유를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때인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이지 않나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정해져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의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 우리 마음에 고민과 근심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선택하는 불성실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연합되어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수많은 백성들의 저항 가운데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개혁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연합된 그에게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린 형통이란 아수르 왕에게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는 일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시작하여 세상으로부터의 돌아섬으로 결과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내부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블레셋을 쳐서 그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이 외적인 변화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을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센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더욱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안에 각 개인의 신앙적 개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삶의 기준이 사람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께 연합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뜻을 품는 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이 믿음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어떤 신앙적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돌이켜 오직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는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성취와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개혁을 참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연합되길 원하오니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인지하고 감각하며 사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